한 절씩 읽고 마지막 5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째 계속 부활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밀려드는 인생의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절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임이 되었고요. 열심히 돌을 닦아서 종단에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순수한 불교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땅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사기꾼을 만나 그만 속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스님은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좀 갖다 달라고 요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말을 좀 잘못 알아들었는지 불경 대신에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스님은 성경책을 받고 나서 좋다, 이왕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으니 내가 성경을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크리스찬들을 불자로 만드는 일을 내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장면에 필이 완전히 꼽히게 됐죠.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한 가난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스님은 불경에도 과부가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다가 어느 날 그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과부는 그 외아들을 들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언했죠. 그때 부처님은 그럼 아랫마을에 가서 혹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런 집이 있으면 가서 물 한
컵을 얻어서 아들에게 먹이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과부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아랫마을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는 집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집이 거의 없죠. 밤늦도록 헤매다가 결국 한 집도 찾지 못하고 실망해서 다시 부처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부에게. 이런 게 인생이니라.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 이제 그만 아들을 보내주게나.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 마지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 인생에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웅부 행렬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죠. 그럼 바로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스가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구나. 스가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구나. 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생명의 진리를 찾은 그는 그 이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많은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을 쓴 김상화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자주 강조하는데 부활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계란을 나누는 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주일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사건의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진술, 두 번째는 정인, 세 번째는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놓고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본인의 진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한두 번뿐만 아니라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하죠. 이렇게요. 저 쏘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덤 문을 지킬 경비병을 요청했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일관된 본인의 진술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부활 사건의 증인입니다. 증인. 한두 명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 그 외에 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도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법정에서요, 증인이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요, 증인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은 그 증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알려진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10제자가 순교를 당했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누가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의 증거물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물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강력한 증거물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의 결론은 본인의 진술, 증인들의 일관된 증거, 마지막 증거물인 빈 무덤, 완벽하게 일치함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갔다는 도적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하셨을 뿐이고,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어나셔서 돌문을 열고 나왔다는 기절설은 더 가관적이죠. 더 가관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환각을 일으켰다는 환각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가설을 내세우지만, 조잡한 가설을 내세우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입니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51절 52절을 보면 변화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 변화는요, 성질이 바뀌는 거죠. 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보다 잠을 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죽음이란 단지 조금 더 길고 좀 더 깊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이 들면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죠. 죽음은 생명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지만 잠은 생명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죽음이란 육의 생명에서 영생으로 건너가는 문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합니다.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 나팔과 함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새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입는다 라는 단어입니다. 4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것이죠. 변화와 입는다 라는 말은 앞뒤 구절을 보면 거의 똑같은 단어로 동의어로 쓰였지만 원래 입는다는 뜻의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옷 속으로 들어간다.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을 장막, 다시 말하면 텐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텐트는 일시적이죠. 영구적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영혼이 거주하는 텐트와 같아서 약하고 상처받고 낡고 그리고 소멸해 갈 것입니다. 언젠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게 될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육신의 짐을 벗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벗는 것으로만 의미가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벗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음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벗음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벗은 영혼들이 가는 장소가 있죠. 어둡고 고통스러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미치지 않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덧입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덧입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이 보면요, 맨몸으로 가지 않죠. 반드시 우주복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삽니다. 하물며 차원이 전혀 다른 하늘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새 차원에 맞는 새 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부활로 생기는 일, 두 번째는 입음, 첫 번째는 뭐였나요? 변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 번째 부활의 키워드는 승리입니다. 승리. 부활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우리는 모두 죽음이란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이었으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대한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젊은 시절 한순간에 죽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역전성처럼 완전한 승리의 종지부를 찍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그 권투계의 전설인 홍수환 선수라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권투가 그 당시는 전 국민적인 인기 종목이었을 때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파나마 선수, 카라스키아라는 파나마 선수와 파나마에서 싸웠거든요. 2회전에 4번 다운을 당했습니다. 보통 3번 다운하면 그냥 KO로 끝나는데요. 홍수환 선수 이야기로는 이상하게 시합 직전에 상대방에서 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해서 그냥 뭐 잘 모르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무제한 다운 허용한다.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여튼 2회전에요. 4번 다운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때 온 국민들이 아마 그 경기를 봤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전부 치부했죠. 끝났구나. 그런데 웬걸요. 3회전에 그냥 KO를 시켜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그때. 마치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 때처럼요. 온 나라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감격했죠. 감격. 이처럼 역전성은요. 그냥 이기는 것보다도 기쁨과 감격이 몇 배로 커져버려요. 몇 배로. 바로 부활이 그랬습니다.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울하고 회의 속에 빠졌고요. 근심, 두려움, 의기소침, 회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 마치 예수님께서 철저히 KO 당하신 줄 알고 제자들이 착각하고요. 오해하고 그들은 패배의식 가운데 숨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과 확신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 부활은 죽음이 생명에 삼켜버려진, 죽음이 생명에 삼켜버린 바 된 놀라운 사건이죠.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적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어요. 같이 있던 이집트의 술사도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진짜가 가짜를 삼켜버린 거죠.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긴 사건. 이것이 부활이죠. 우리에겐 이제 영원한 사망이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과거의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 넘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간신히 얻는 복싱 경기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겨우 판정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KO승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죄와 실패로 인해 넘어지고 깨어져도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쌀 때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며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앞절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32절 좀 떼어주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은 오늘뿐인 인생입니다.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이 땅에서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짧고 저쪽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안주하는 삶, 그 삶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은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 무덤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에 주는 의미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입음, 세 번째는 승리였습니다. 우리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파도 힘들어도 미래의 변화와 입음을 소망하면서 견디며 이기며 삽시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뜻깊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능력을 우리 바라보며 기도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